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세상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운 모습입니다. 두려움이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감정,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관한 우리 그 우솝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 생쥐와 그 산신령 이야기. 한 산신령이 숲속 깊은 곳을 지나고 있는데 사냥꾼 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깊숙한 곳에.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보니까 그 고양이 앞에 생쥐가 하나 딱 잡혀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그 치근해 보여가지고 이 고양이를 쫓아내고 이 생쥐한테, 야, 너 그게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데 맨날 이렇게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냐 그랬더니, 고양이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럼 내가 너 고양이 되게 해주면 너 그러면은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고. 내가 고양이만 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생쥐를, 산신령이니까 고양이를 되게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이제 마음 펴고 기쁘게 살고 있겠지 하고 봤는데 보니까 그 고양이가 또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또 떨고 있냐 했더니,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개가 무서워서. 그럼 내가 너 개가 되게 해주면은 안 무서워하겠냐? 내가 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다. 개가 되게 해줬습니다.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발발발 떨고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요. 너 왜 그렇게 또 무서워하고 있냐?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럼 내가 너 호랑이 되게 해줄게. 한 번 더 내가 해주겠다고. 호랑이가 됐습니다. 숲속의 맹수가 됐습니다. 야, 이제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살겠지. 근데 또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너 도대체 왜 이번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사냥꾼이 무서워서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사냥꾼 되게 해줄게. 사냥꾼이 됐으니까, 야, 이제 짐승들 잡으면서 용감하게 살고 있겠지? 근데 이 사냥꾼이 보니까 또 움츠려 있는 거예요. 아니, 넌 사냥꾼이 됐는데 이제 뭐가 무섭냐? 근데 마누라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마누라가 무서워서. 그랬더니, 아유, 그래, 그럼 내가 네 아내가 되게 해줄게. 아내가 되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된 이 생쥐가 부엌에 들어가더니 놀래가지고 뛰어나옵니다. 왜 그래요? 부엌에 생쥐를 보고 놀래가지고 무섭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산신령이, 야, 너는 어쩔 수 없이 평생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아예 그냥 생쥐로 그냥 살아라. 다시금 생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환경과 그와 같은 상황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환경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해악이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피해는요,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피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요, 꼼짝달싹, 그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뱀 앞에 서 있는 짐승들이 가만 보면은요, 분명히 도망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뱀 앞에 딱 서기만 하면은요, 꼼짝달싹을 못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마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 인생들도 가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과 신념과 삶이 마비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분명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두려운 공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조차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이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시편 56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는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 다윗은 1절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고 압제하나이다. 오늘 다윗은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가와지는 두려움.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정복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랜 시절 이전에는 무엇을 두려워했었습니까? 짐승들을 두려워했었어요. 숲속을 가더라도 뭐 호랑이가 나타난다든가 뭐 늑대가 나타난다든가, 이 짐승들이 사람을 습격하면 우리가 그냥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짐승들을 두려워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짐승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짐승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둬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짐승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질병도 이전에는 조금만 질병이 다가와도 두려워했는데 많은 질병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건 역시 언젠가 정복하여 나갈 것이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정작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환경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총일 나를 치면서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 압제가 뭐냐면은 완전히 짓밟아서 자기 밑에 속박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압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대단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시탐탐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방법이 참 교묘합니다. 그 뭐냐면, 그냥 야, 너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한테 한 대 맞아라, 그리고 한두 대 맞고 끝나는 정도라면 차라리 그거 한두 대 맞고 그냥 그거 끝나면 오히려 속이 편할 텐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에 또 말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넘어뜨리려고 다윗이 무슨 말만 하면 그걸 곡해한다는 거예요. 이 곡해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완전히 괴롭게 하려고 관절을 비튼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한마디 말하면은 그 말의 의도가 이것이 아닌데 그 말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모함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다윗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것을 아주 하루 종일 숨어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들을 괴롭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왕따라고 하는 것 있죠. 근데 그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또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뭐냐면은 분위기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곡해시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악한 사람 취급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들 모임 가운데서 아주 이상한 취급을 하면서 그 사람을 홀로 아무하고도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에 요번에 보니까 그 스포츠계에서 한 선수가 자살을 하면서 벌어진 모양새도 그와 비슷한 모양새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한 중요한 역할, 리더격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동료들한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그 최고 담당자 코치와 이 모든 상황을 동원하여서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가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 어린 선수가 그걸 견디다 못해서 결국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목숨을 끊는 사고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결코 다가오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다윗이 오늘 보니까 그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은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나에게는 그 어떤 두려운 상황도 나에게 생기지 않겠지? 그 어떤 상황도 나에게 이와 같은 당하더라도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는 믿음의 백성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이 사무엘상 21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장인이었죠. 사울 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영내에서는 도대체 숨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 있으면 전쟁을 하다가도 사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을 했더니 적군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전쟁을 그만두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갈 정도로 아주 그냥 적군보다도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 이스라엘 영내에서 지금 다윗이 숨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피했느냐? 자신의 적국이었던 가드라는 곳으로까지 피신을 갑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옛날에는 전쟁에서 그곳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그 병사들을 죽였던 자신의 적국이었어요. 이 가드 사람들한테 다윗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의 군인들을 몰살시켰던 바로 그와 같은 아주 원수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 적국이었던 가드에 가서 피신을 해 있는 것입니다. 가드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적국이었던 이 가드에 왔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 지금 내가 나가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에 보니까 그 가드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 가드왕이 있다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또 이스라엘에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물리치는 그와 같은 기사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그 가졌었던 그 두려움이 얼마나 급박하며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그 장수였고 그 어렸을 때는 골리앗까지 쳐부쉈던 그 용맹했던 다윗이 지금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지경까지 갔겠는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 땅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상황, 그리고 환경 가운데 내가 느끼는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다윗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가? 믿음의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다가오는 바로 그 시간에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 3절 4절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두려울 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 확신하고 배워나간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것은 나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저는 그 속담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느 나라든지 그 속담이나 그런 얘기들은 참 지혜 있는 말이고 다 맞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참 지혜로운 삶의 훌륭한 삶의 지혜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만큼은 제가 좀 약간 갸우뚱거려져요. 때린 사람이 발 뻗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제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건 아마 때린 사람이 아마 만들어낸 말일 것이다. 맞은 사람 발 뻗고 못 잡니다. 맞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한테 억눌림을 통하여서 어떤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한 사람들, 매맞은 사람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요, 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큰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정말 밤새도록 괴로워하면서 잠을 못 자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편하게 잘 잡니다. 맞은 사람은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요,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저희 서양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일이 해변가의 모래처럼 바닷물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사라지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상하에 새긴 조각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그것은 평생 동안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행한 사람은 그냥 바닷가에 그냥 쓰여진
그 모래가에 쓰여진 글처럼 그냥 한번 쑥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일이 될지 모르지만 받은 사람, 상처를 당한 사람은 그것이 평생 고난을 주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상하에 새겨진 것과 같이 새겨진다. 저는 이 말이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상처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등장합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근데 요셉은 나중에 누구한테도 또 배반당해요? 자기가 충성을 당했던 보디발 장군한테까지도 그 아내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집안을 얼마나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축복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맡겼다 할 정도로 그 집안에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이 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자기의 아내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돌변하여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게 더 힘들었을까요? 물론 노예로 잡혀갔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분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이건 역시 고통이 되었겠죠.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끊임없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사람의 관계에서 빚어진 그 아픔, 자기 형제들, 자기 이복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게 된 그 아픔, 그리고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그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그 인생의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마 그런 일을 갖다가 일반 사람이 당했다면은 평생을 두고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아마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사람에게 압제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눈앞에 지금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닥쳤다든가 하였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쓴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괴로움을 되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적국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오직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홀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갖게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형제들의 배반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나와 함께 뛰놀았던 나의 동료가 나를 뒤통수 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상하게 모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주고받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어느 날 홀로 보니까 나 혼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되어지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안이, 다시 말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올라올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삶을, 인생을 살아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는요, 성경은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다면은요, 아마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본인이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인디안촌을 선교할 때 그 인디안 부족이 과라니족이었습니다. 과라니족은 그들 나름대로 과라니어를 사용하는데 선교사가 과라니어를 잘 배워가지고 이 성경을 과라니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과라니족 사람들은 글이 없습니다. 문자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자를 그러니까 과라니어를 잘 배워서 문법을 만들고 문자를 이렇게 하여서 지금은 과라니어 성경이 번역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과라니어로 하나님을 뭐라 그러느냐? 냔데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디올레벤디가 이것이 냔데자라 딴데로바사 그래요. 과라니어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만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인디안 성도들을 모아놓고 냔데자라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냔데자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만약에 그냥 설교를 한다고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설교를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왜? 냔데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그 사람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지금 들으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들의 토속신앙 속에 나타나지는 냔데자라는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엔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냔데자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을 때 비로소 성경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실 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암송까지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성경,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마 우리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가장 책망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뜻하고 전혀 엉뚱한 길을 가요. 이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딸아이가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나라 여기 보니까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어버이날이 아니라 아버지 날이더라고요. 아버지 날. 근데 한국에서 이 어버이날 그 딸아이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얘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뭘 했냐. 이 양말을 뜨개질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선물을 줘야지. 그리고 열심히 그 뜨개질을 합니다. 아버지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해서 이제 내가 내 딸아이하고 좀 재밌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서는 며칠 동안 그 귀한 휴가를 냈어요. 휴가를 내서 이제 그 사이가 좋은 또 부녀 관계였으니까 이제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이 딸아이가 아버지하고는 하루 종일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오자마자 어디 나갔다 오면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밥 먹자, 뭐 얘기 좀 하자, 뭐 좀 같이 놀자. 나 지금 바빠요. 할 게 많아요. 그리고서는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버이날이 됐는데 그때 내일이면 오늘까지는 아버지는 쉬고 내일부터 다시 출근을 해야 돼요. 더 이상 함께 집안 식구들 딸내미하고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딸아이가 보니까 양말을 하나 딱 들고 나오고 아버지 내가 이거 짜서 아버지 주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고선 양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받아들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너무 참 고맙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야? 나는 네가 나에게 이거 주는 것보다 너하고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그게 나한테는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었단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가만 보면 제가 하나님 성경 있는 거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내일에만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읽는 그 행위 자체에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경을 매일같이 몇 장을 읽고 있구나. 근데 정작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행하고 있는 지금 나의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고 나는 성경을 이만큼 말대로 금식하고 있고 나는 성경대로 지금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있고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그 행위를 통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이다? 나의 시선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그 체험의 시간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앞에서요, 어떤 위기의 시간이 닥쳤을 때 아니면은 이런 어떤 실패의 시간이 닥쳤을 때 아니면 이런 공포나 두려움의 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 주는 앞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언젠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얘기를 다 나누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덕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때로는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선교사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체험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고 강함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요, 때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연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라든가 그 어떤 조건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내 손에 힘이 될 수 있다,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너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 이게 그 이민사회에서 그 파라과이라는 곳에서 그냥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민사회에서 거기서 그냥 예수 믿게 되어지고 거기서 신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연결되어지는 연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누가 특별히 나에게 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없이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이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요,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붙잡았을 것입니다. 애굽이 만약에 저에게 있었다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애굽 붙잡지 마, 나만 의지해 그랬어도 제 어떤 경향상, 나의 연약한 의지, 연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나는 분명히 애굽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그러니까 당장은 두렵고 무서웠는데 나중에 되어지는 결과를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미리 아시고 그 어떤 길을 갖다가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결과는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정말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나에게 왜 사람이 없을까?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없을까? 그런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그의 젊은 시절을 도망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광야에 나가서 양들을 칠 때 다윗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갔던 거예요. 늑대, 곰 입에서 자기 물어가는 양을 구할 때,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에 대한 두려움, 인공지능이 되면 우리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뺏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금 우리에게 일으켰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멈출 수 있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또 그런 책도 있답니다. 어떤 세미나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세미나도 있대요. 아니, 200살까지 살면 좋은 건데 왜 앞에 재수 없게가 됩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게 행복하면서 200살까지 살면은, 야,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겠구나 하는데,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왜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요즘 왜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생활인데 2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퇴직하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일찍 떠났어요. 근데 요즘엔 퇴직하고 나서도 어쩌면 그만큼 더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오죽하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는 세미나까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의 그 손길,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